하시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합시다. 예수님처럼 기도합시다. 예수님처럼 기도합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4일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년의 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오늘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21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소망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며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온 성도들이 이 새벽에 예수님처럼 기도합시다라는 주제로 고난주간 정교인 특별 새벽기도 4일째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와 간절한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저희들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오니 쉐마 신앙 3대가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의 가정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의 주인으로 임하여 주셔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함을 얻게 하시옵소서. 저희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중심된 가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 하나님의 뜻을 살아 사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가정마다 말씀에 중심되어 부모는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의 믿음으로 주 안에서 순종하여 아름다운 향기를 세상에 바라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자녀들의 세대가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다윗과 같이 사무엘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는 사랑하는 윤도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능력 있게 세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귀하신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에 신령한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며 신령한 충만함을 주시사 귀한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 무리들을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날마다 주의 은혜로 부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기간 동안 온 성도가 여호와의 행적을 따라 믿음의 출발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새벽이 되게 하소서. 교회, 가정, 개인의 넘치는 영적 회복과 환경의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교회가 교회답게 신자가 신자답게 하소서. 이제 고난주간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회의 성도들이 끝까지 참여하여 승리하게 하옵시고 각자의 기도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대나비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후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라 하시니라. 이 시간에는 당회장 윤태 목사님이 나오셔서 드림 비전 시야 통금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향후 부은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우리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특별히 새벽기도를 나와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드리며 귀한 예물을 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속에 담긴 마음의 소원과 비전과 꿈들을 다 이루어 주옵소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대로 이 귀한 예물이 100배, 1000배, 만배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로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님의 뜻 성취되게 우리 주님이 또 복을 주심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선교사님들 그리고 출타한 자녀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저에게 가신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남달리 사명에 충성한 귀한 사역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며 사역의 이쁨과 보람 감사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충성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교회의 비전이 하루속히 현실로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주시되 성령님께서 말씀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따라하십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승리합시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승리합시다. 네, 고난주간 목요일에 있었던 사건은 예수님께서 제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물을 떠다 제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세족식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또 이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사건도 목요일에 있었던 사건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셔서 거기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군병들에게 또 체포가 되시고 잡혀서 다음 날 아침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려가시게 되는 것이 목요일에 고난주간에 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에서 향유 부은 여인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잡으려고 합니다. 성경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에서 6월절 엿새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아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향유 부은 여인에서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는
나사로의 자매 마리아라고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송가를 부른 찬송가의 가사는 어떻게 되어 있죠? 누구라고 되어 있죠?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를 본받아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이 여인에 대한 기록이 마태복음이야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 데 있어서 각각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마리아다, 막달라 마리아다, 그 누구다 하는 그러한 학자들의 이 주장에 따라서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어떤 마리아든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다는 사실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향유를 부을 때에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분하여 그를 꾸짖었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실명이 거론됐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를 팔 이제 저중에 예수를 팔 잡아줄 가룟 유다다 이렇게 실명을 거론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밌는 해석은 마태는 그냥 제자들이라고 전체를 그렇게 표현한 반면에 요한의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이죠. 사도 요한, 가장 젊은 제자였던 요한은 도맷금으로 제들이 자기도 포함돼서 들어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왜 우리 제자들을 다 그렇게 같이 넘어가냐? 우리 아니다. 그때 분명히 그렇게 말한 자는 예수를 잡아주고 팔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했다 이렇게 했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아주 요한은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터뜨리고 말아요. 그게 뭘죠? 그 다음 보면은 그가 그렇게 말한 이유, 곧 가난한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더 좋았을 것을 왜 이렇게 하느냐고 말한 이유가 사실은 속셈이 다른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보통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니죠. 교회 생활을 같이 했어요. 장로님들이 같이, 집사님들이 같이, 전도회 뭐 같이 다 하는데 그 평소의 것들을 다 보았다는 것.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은 자이죠. 요즘 말하면 재정부지, 재정부. 교회의 돈을, 헌금을 관리하는데 그것을 그가 평소에 도둑질을 했다는 것을 요한이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 사도 요한은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을 아주 실명을 밝히면서 소상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향유를 부은 여인이 나오고 또 그 일에 대해서 분노하고 꾸짖는 제자, 또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줄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일들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괴로웠겠습니까?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하여서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고마워했죠.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이 나간다고 값을 밝혔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값이 비싼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데나리온은 당시의 노동자의 일일 품삯이었다고 합니다. 요즘 시급으로 말하면 1시간에 10,000원, 8시간 근로 기준으로 하면 80,000원입니다. 이건 최소한의 금액이죠. 하루에 80,000원, 이게 300일 분이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죠. 10만 원이면 3,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뭐
정말 깜짝 놀랄 일을 한 거죠. 마태복음에서 저희들이 왜 이것을 분노하면서 허비하느냐,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렇게 말할만 하지 않습니까? 아니 3천만 원을 그냥 다 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깨뜨려서 부어버렸으니까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어요. 한순간으로 3천만 원 날아간 것입니다. 그야말로 허비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만도 하지만, 그러나 이들이 왜 허비하느냐, 그리고 이것을 팔아서 누구에게 주면 좋겠다는 겁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훨씬 더 유용하게 이것을 값지게 바르게 쓸 텐데 이렇게 허비하고 헛된 짓을 하느냐, 막 이렇게 꾸짖은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의 행위를 이해를 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나 다니는 것도 이해를 못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 나와서 헌금 드리는 거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여기에 이 일에 대해서 이방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룟 유다가 이렇게 이 문제를 가지고 꾸짖고 문제를 제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신앙생활하는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돈 문제가 걸리면 굉장히 예민해지죠. 헌금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하는 사람은 늘 문제가 없습니다. 자기가 좋아서 하고 은혜가 돼서 하고 감사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언제나 주변에 하지 않는 사람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300만 원, 3천만 원을 드리는 여인이 있는가 하면 왜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삼고 비난하고 꾸짖고 분하여 하고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그 사람들은 안타깝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가장 값진 것을 주님의 은혜로 알고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지언정,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분해하고 이렇게 꾸짖고 이렇게 비난하는 이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보면은 선한 도전을 받고, 어쩌면 저렇게 할 수 있나? 이야, 3천만 원을 헌금을 어떻게 드리지? 나는 300만 원도 힘드는데, 3만 원도 힘드는데, 이런 마음을 가져야 오히려 그게 자기의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드리는 게 허비입니까? 세상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세상 것은 노는 것도 먹는 것도 세상의 것들은 허비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은 막 하는데, 주님께 드리는 것은 허비라고 생각하니 이 정말 신앙인으로서는 매우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이 가룟 유다가 사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게, 그건 대의 명분에 속한다는 거죠. 그건 명분에 불과한 거예요. 실제로는 그것을 팔아서 자기가 도둑질 해가려고 그렇게 했다니,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 여자의 행한 일에 대해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정확한 평가요, 정확한 판단은 아닙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누가 이러쿵저러쿵, 더 나가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것도 사실은 그것이 옳은 이야기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향유를 부은 끝난 게 아니라 아주 의미심장하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과 그 장례를 위하여 이 준비를 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사람이 죽어서 시체에 향유를 바르는 장례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한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돌아가실 것을 알고 우리 자신을 위해 자기를 위해 목숨을 버리실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 자체를 바쳤는데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것을 드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제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6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49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제자들 가르친다는 왜 허비하느냐 왜 이렇게 잘못하느냐라고 꾸짖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 어느 정도로 좋은 일입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이 일을 영원히 기억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어떻게 했을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팝니다. 예수님을 팔아서 자기가 돈을 받습니다. 근데 얼마에 팔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의 마태복음 보면 은 30에 예수님을 팝니다. 은 30의 그 가격은 노예를 파는 가격입니다. 예수님을 팔지라도 제값을 받고 팔지 못하고 그야말로 완전히 그냥 싸구려로 넘긴 거예요. 이 얼마나 악하고 못된 짓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이 300데나리온이나 나가는 이 향유를 부은 것이 큰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목숨 전체를 우리 위해서 온전히 다 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목숨은 온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이라고 했죠. 값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주님께 뭘 드리는 것이 귀하고 큰 것 같지만 사실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셨죠.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송두리째 다 주셨습니다. 이 여자는 그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 위해서 죽으시고 생명 주신 주님 위에 내가 드릴 것은 나의 전부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드린 것이니까 가능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고난주간 목요일 우리 주님을 묵상할 때에 정말 우리가 날 위해서 죽으시고 날 위해 당신을 주신 주님을 위해서 과연 나는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섬길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가장 귀한 것들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것은 공동체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기를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위해서, 가족들 모두가 구원받기를 위하여서, 부모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믿음의 경건한 본을 보이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믿음을 유산으로 받아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위하여서, 쉐마 신앙 3대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다 같이 우리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또 축복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가장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가정을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모두 예수를 믿고 가족 모두가 구원의 자리를 이루도록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하며 신앙의 경건한 본을 보이고,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따라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수천대로서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쉐마 신앙 3대로 잘 세워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제7교구의 성도를 위해서 또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7교구 성도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건자, 기경아, 김명자, 김민수, 김민나, 김수님, 김정순, 이마자, 박경숙, 옥, 박경영, 박은현, 전, 박희정, 백숙진, 은란, 안기난, 안영진, 안현성, 오석손, 차남, 윤영실, 윤여실, 임영희, 임영, 이선희, 이성수, 이술래, 이정순, 이정자, 이정남, 이춘기, 장감독, 장윤선, 장유덕, 전혜수, 윤영실. 하나님 아버지 이 응를 하시고 모두가 하나님 잘 경외하여 섬겨 영광 돌아보게 하시며 가족 구원받고 사업회복, 정예회복, 자녀회복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또 열심으로 주를 섬겨 비전의 주역들이 되게 하시고 배가 북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 전체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크신 은혜,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깨달은 한 여인이 300단이나 더 나가는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기꺼이 부어드리는 이 사건,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선고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주님 앞에서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일에 대하여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들처럼 하지 않고 모두가 선한 일에 도전받고 선한 일을 함께 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가장 값진 것을 가장 값지게 드려 더욱더 영광 돌리며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가기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에서 간절히 기도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또 기도할 때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시고 가족 구원하시고 쉐마로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부모들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예성하여서 하나님 경외하는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제7교구 성도의 신명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배가 부흥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기간 우리 모든 성도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이후에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의 영으로, 기도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역사여 주심이 값비싼 향유를 드린 여인처럼 주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려 감사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성도의 심령 가정 생업 자녀 후손들 위해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가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